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연구학교에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그 꿈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해서 세상 역사에 관한 그 예언들을 풀어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2장의 중심 주제절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래서 지난 1장에 보는 것처럼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왕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 3년이 끝난 이후 기원전 603년에 다니엘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 술객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사 술객들이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는 것처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느냐. 그 꿈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꿈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 11절 13절을 보는 것처럼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이니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박사 술객도 죽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17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들과 세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게라의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기 가운데 구출하시고 그 꿈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이와 같은 비상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4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열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마침내 왕의 잊혀진 꿈과 해석이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4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5번에 그 다니엘 2장의 그 해석에 대한 5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설명했는가 나오죠. 다니엘서 2장 27절에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자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의 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라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앞으로 후일에 될 일을 은밀한 것을 그 비밀을 나타내 볼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의 꿈을 장래 일을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린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6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 잘 나오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면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연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꿈의 내용을 설명할 때 큰 신상의 서인 신상의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쭉 설명하죠. 그 머리는 금머리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다. 은이 이제 가슴과 팔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접쳐 있죠. 그러면서 금머리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모든 열왕의 왕 때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주변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이집트를 무너뜨리면서 그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정복해 나가는 그냥 열왕의 왕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금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금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머리로 금머리로 이렇게 표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는 70년 기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에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그 연합된 두 팔로 연합을 이뤘지만 한 나라가 더 힘이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동으로 된 거죠. 그리스 나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보다를 접으시고 로마 나라가 생겨됐죠. 그 로마 나라는 결국에 나중에 가서 두 다리가 생긴 것처럼 동로마와 서로마라 두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된 나라 가운데서도 보면 결국에 그 로마가 열나라로 이제 나눠지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유럽의 열나라로 나눠지고 그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신상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왕이 그 중에서 열왕의 때 금나라 머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나 그러면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 12피트인데 26피트 두께 2중이나 4중 성벽으로 겹겹이 쌓인 유브라테스 강 위에 도시에 세워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장엄한 복합 신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 고고하게 보면 이 고대에 참으로 엄청난 그런 건물들이 있었던 이 바벨론 나라는 이 신상의 건물이라는 것이 합당한 평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70년이 지나면서 결국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드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함락이 되면서 결국에 이 나라도 무너지고 결국 메드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 나라, 은나라가 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39절에 나오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그리스 나라가 나오죠. 그리스는 알렉산드르 대왕의 세계 제패를 꿈꾼 불태우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그 나라도 젊은 나이 그 온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33세 일기로 요절하고 결국에 넷째 나라인, 넷째 강하기로 철과 같은 강한 나라인 로마 나라에서 그리스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로마 나라가 기원전 618년부터 서기 470년 동안 로마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나라 로마도 어떻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2절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척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로마 나라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분열되었죠. 여기 보면 이탈리아 반도를 발파하고 지중해 새로운 주역이 된 라틴 민족의 나라 로마 제국은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처럼 철의 제국이었습니다. 500년 이상의 무적의 대제국으로 불리만 로마 제국은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라 사막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2000마일 로마의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져서 서기 476년에 그 영원하게 강한 철나라 같은 그 로마 제국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었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열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열 발가락처럼 4분 5일돼서 열국시대로 접어들어겠습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이 라틴 민족도 우리 다니엘서 2장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처럼 무너지고 열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나라가 이제 보면은 기원 AD 351년부터 알레마니, 그 다음에 프랑크, 부르군디, 그 다음에 수에비, 반달, 스코트, 앵글로 잭슨, 앵글로 섹슨, 돈코트, 그 다음에 롬바르드, 헤룰라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지방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아프리카,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이탈리아를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로 열 나라로 결국 나눠졌지만 우리가 성경이 예언 보는 것처럼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철과 진흙은 섞일 수가 없죠.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인데 결국 그 나라가 여러 가지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역사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꿈에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음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이 이전처럼 한 나라로 통일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데 서로 인종 간에 서로 결혼으로 연합해서
하나로 뭉쳐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로 성경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하나로 연합된 나라로 통일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왔습니다. 19세기 초엽에 프랑스가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16년간 전쟁을 나폴레옹 대항 때 전쟁을 치렀고 이 독일이 게르만 민족 독일이 유럽을 목표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빌헬름 2세 유럽을 하나의 독일을 다스린 나라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를 통해서 연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세웠고 2차 세계대전 창설된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 어느 것도 철과 진흙의 외형적인 혼합일 뿐 진정한 국가적 연합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2500년 전에 이미 예언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한 것처럼 서로 합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연합되지 못하고 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럽 공동체라든지 유럽연합, EU라는 이런 걸 통해서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 하나로 연합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은 성경의 예언처럼 피차에 합하지 않음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같이 연합이 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이 열나라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 금과 은과 녹과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합친 그 모든 우상, 각 나라가 시대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결국에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돌나라를 세우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돌나라를 했죠. 돌이 태산을 했다. 돌나라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성경에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얘기했지만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종말이 구해질 것, 모든 나라들이 종말을 구하고 결국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나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이 꿈은 그냥 사람이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며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마지막 돌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보는 것처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명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다니엘을 박사의 어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도지사로 바벨론 도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벨론 나라가 금나라라는 걸 생각하고 그 모든 나라에게 그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바벨론 나라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교만에 하나님께 교만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폐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바벨론의 경고의 기별이 있죠. 모든 나라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에 재현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가서도 재현될 것을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니까 다니엘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 우리의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있고 또 최대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500년 전에 다니엘에서 예고된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말이 되겠지만 그 재림에 임박한 것을 누가복음 신약의 21장 29절 30절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예언들이 있죠. 천재지변이 급격하고 각종 기근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파괴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혼란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민족들이 분쟁하고 전쟁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라에 휩싸여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쟁의 정신이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각종 음란과 부절제가 그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 편만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징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경제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나라에만 국화된 게 있어요. 전 세계가 연결돼서 하나로 통합되고 무너지는 그런 불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의 타락, 종교계가 세속적으로 부패화되고 그 다음에 비성서적인 그런 단체들 종교연합을 이뤄서 종교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서 인간의 지식이 급증하고 각종 교통수단이 증가할 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의 지식이 급도로 증가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도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세계 정세의 불안과 사회적 불안과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와 같은 불안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있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끝은 오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2장에 배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돌나라가 이르러 올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베드로전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은 지혜와 총명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대적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말씀을 굳게 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주님의 재림이 이르러 오는 그날에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